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에베소의 장로들은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때가 되어서인지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겪었던 것은 예수님이 조롱과 조소와 핍박과 어려운 고난이듯이 마찬가지로 환난과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관원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와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거의 2년여를 동행을 하다가 바울이 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병도 들었지만 노약했지만, 아니 감옥에 갇혔지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두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바울과 동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데마는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곁을 떠났어요. 누가는 바울의 곁에 직접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있을 수 있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사실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누리는 영적인 사람 곁에 있었지만, 바울이 누리는 영적인 사람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곁에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의 곁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지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떠나게 되지만, 예수님을 먼저 쫓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쫓는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데마는 가까이에서 바울의 얼굴을 보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울의 얼굴이요 너무나도 이그러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얼굴을 보고 따를 사람이 없는데 데마는 바울의 영적인 능력을 보고 바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바울을 따랐다는 사실이 바로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을 받게 된다고 변해갈 때에 데마는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인 바울을 끝까지 추종하는 인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세 사람, 다시 말하면 데마와 마가와 누가야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의 얼굴만 보고 바울과 동행을 하다가 떠난 데마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마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데마에 대한 언급이요 다른 서신서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주 60년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간 후에 그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약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때 쓴 서신이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에베소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는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로 나오느냐? 바울의 극한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3차, 4차, 5차까지를 지금 함께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는 데마를 동력자 데마라고 부를 정도로 데마를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매우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마는 7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의 인생의 삶과 꿈과 비전이 변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바울의 상태는요 몹시 추웠습니다. 왜? 그때는 지하의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매우 늙었고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마지막 인간적으로 보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 직전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였느냐? 그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에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자기의 곁에 있다가 마지막에 자기를 떠났던 데마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마는 소위 바울의 측근 중에 측근, 우바울 좌바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보통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여길로 여길 수가 있었는데, 데마는 항상 바울과 대면하며 만났던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가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라는 사람은 오르판 같은 사람입니다.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데마가 갔다는 세상, 다시 말하면 데마를 유혹했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여기에 세상이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원어를 아이온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이 아이온은 바로 뭐냐? 에이지라는 뜻입니다. 세대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정확한 뜻은 뭐냐? 그 세대를 사랑했다. 그 에이지, 세대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죠. 바로 여기서 말했던 이 세대를 본받는 것, 바로 아이온이라는 세대를 사랑했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마가 왜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궁금하죠. 그것은 아마도 데마가 2년여 반 동안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옥중 뭐를요, 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때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로마의 제국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을 거예요.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가 엄청나게 비교가 되었을 거예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경험되는 나라와 반면에 손만 펼치면 만질 수 있는 육감적이고 쾌락적이고 이상의 자랑으로 가득 찬 현란한 세상의 나라 로마를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데마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바울의 마지막 감옥의 얼굴과 얼마 후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바울의 얼굴을 로마의 물진 문명의 얼굴과 비교를 해보았을 거예요. 결국 이 두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세상인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알게 된 어느 날 결단을 내리고 세상을 향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는가?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상업 중심지입니다.
돈과 사치와 쾌락과 우상이 만연한 고린도의 버금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서 갖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다는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역사와 은총과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돈을 위해서 이제는 발벗고 뛰쳐나갔다는 뜻입니다. 7년여 이상 동안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산전수전 공중전 1차에서 5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완전히 다 습득하게 유일하게 마친 사람이 바로 데마였는데, 데마는 마지막 바울의 얼굴이 감옥에서 사형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세상의 부유한 얼굴을 보았고 세상의 쾌락과 방중의 얼굴을 쫓아서 이전 바울을 쫓기 이전의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동역자로 불릴 정도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그 이름이 10절에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에 그는 유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 도시로 갔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런데 유독 데마만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요, 최후에 웃는 자의 얼굴이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마와 같은 삶은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쓴웃음을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후에 웃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얼굴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지, 능력 있는 사람 바울이라고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바울을 봐야 되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바울의 얼굴을 보고 유명한 목사의 얼굴을 보고 유명한 큰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소망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회복하여 쓰임받는 마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현장에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이 요한이라고도 불렸었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도중을 하차하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와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후에는 서로 바나바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갈라지는 안품까지 않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마가는요, 선교 여행 중에 도중 하차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헌신이 덜 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팩트였어요. 그러나 마가가 바나바에 의해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나중이에요. 마가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 까닭은 바나바가 마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마가를 끝까지 섬겨 세워주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가는 생질인 바나바를 엄청나게 잘 만났던 거죠. 물론 바나바는 바울에 의해서 바울만치 성취하는 사역을 이루지 못한 것이 바나바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에 바나바 사역이라는 성경 공부팀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초신자를 섬겨준다라는 성경적 의미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갈렙과 바나바를 비유하면요 굉장히 맞는 인물들이 되어져 있었어요. 영원한 이인자,
그럼에도 1인자를 시기하지 않고 끝까지 2인자로 일생을 마쳤던 훌륭한 사람들, 어쩌면 1인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당시에 악하기로 유명했던 사울이 세움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데 누구의 역할이었지요?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실패한 마가가 회복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덕도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되느니라고 부탁합니다. 처음 전도 여행 때 실패하고 돌아간 바울의 눈에 마가의 첫인상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점이 많고 부적격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부족함과 그 약점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주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의 그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요, 마가와 바울의 사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이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후에 6년과 7년 후에 쓰인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 일부를 마가에게 그대로 넘기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한때 버렸던 그 마가를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을 마지막에 그에게 넘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으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바울은 마가를 간절히 찾은 거예요. 이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마가가 이미 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참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마가를 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가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가론 유다에게 마지막에 기회를 주셨듯이 그 마가에게 바울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결국에 마가는 다시 회복하여 제자로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 길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로 변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불끄러운 결정을 내리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던 마가에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회의 회복을 주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겁이 많아서 도망을 쳤던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를 썼어요? 그 유명한 복음서 중에 두 번째인 마가복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쓰여진 마가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마가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에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기의 호치마가 벗겨진지 모르고 빨가벗겨 도망을 친 인물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정도로 주님 앞에 리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참 신자의 모습으로 섰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참 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7번이라도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해변에 마련해 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친히 회복의 길을 다시금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마가처럼 실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다가 도중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의 얼굴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은 처음엔 주님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근데 마가는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지만 나중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바울이 있는 로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마가처럼 회복의 축복의 얼굴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만을 보고 끝까지 같이 했던 누가의 얼굴을 봐요. 자, 본문 11절입니다. 뭐라 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머문 사람 중에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죄인의 신분으로 함께 산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착고를 채지 않았다면요, 마치 귀양 가서 사는 사람처럼요, 귀향집에서요, 외딴 데에서요, 아니면 모든 곳이 막힌 지역에서 그 죄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기꺼이 바울과 함께 로마의 지하 감옥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누가는 의사로서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면 돈과 명성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마지막까지 도운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저 침침한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주치의가 끝까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누가처럼 자신을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바울 곁에서 실제로 함께 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일관성 있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정말로 힘들던 어렵던 좋았던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버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는 주의 사역이 힘들다고 중간에 중도 하차해버린 마가와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관된 태도로 바울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신약 성경 중에서요, 유명한 누가복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성전이라고 복음의 전이라고 말하는 사도의 행전을 기록하는 일에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로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길이 남을 자가 되어진다는 표본을 누가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한 세 사람 중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남겼고 누가복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기는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 결과를 이루지 못했던 데마는요, 유일하게 쓰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살았던 사람으로 역사에 남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누가와 데마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을 하다가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 때 데마와 누가의 행동은 완전히 갈라진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기에 바울의 곁에 끝까지 있을 수 있었지만, 반면에 데마는 바울의 곁에만 있었지 예수님의 곁에 없었기에 결국에는 마지막 바울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때에는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고 누가와 데마만 시련과 폭풍의 고난을 견뎌야 했는데 그 중에 누가가 더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바울의 곁에 그가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항상 바울 곁에 있었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바울의 현재는 감옥이고 패배요
죽음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만을 기억하다가 로마의 문명의 얼굴에 시선을 돌리다가 결국 회의에 빠지고 의심이 들어오다가 어쩌면 나도 저 바울처럼 저렇게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의 의심이 회심이 더 많이 들다가 결국에는 그 유혹에 바울을 떠나게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곁도 떠나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끝까지 곁에 두고 싶다면요, 먼저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그 사람이 나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오직 끝까지 섬겨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목자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내 곁에 성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위로로 성도를 위로받게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내 곁도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서로를 깊이 쳐다보면 쳐다볼수록요,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게 되면요, 혹시 이보다도 더한 것을 주지 않을까? 좀 더 더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나도 애동딸같이 생각해, 나를 외아들처럼 생각해. 그렇다면 전 재산 나한테 다 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고아원에 전부 다 기부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쁜 놈은 바로 자기를 평생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요. 그런 말이 생겨난 원인이 바로 돼요. 왜? 무엇인가의 기대치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라는 것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누적된 실망과 실패와 아픔과 시련만 만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고도요, 절대로 끝까지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 중에요, 뜨겁지 않는 사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지만 인간 중심의 뜨거운 사랑은요, 언제든지 배신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4장 12절에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은 서로의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곁으로 이끈 사람, 누가만이 내 곁에 남을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옆에는 대만은요, 반드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동역할 수 있는 누가가 저와 여러분의 곁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는 다 늙습니다. 그리고 쇠폐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외롭지 않으려면 누가처럼 좋은 동역자로 둘러싸여진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목표해야 될 인생이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